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우시죠? 그러게 생각보다 춥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마음속에 원망과 불안은 들지 않나요? 교회 너무 춥네. 신인복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양심수로 감옥에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좋다고요. 여름은 옆사람을 지옥으로 느끼게 한답니다. 더워 죽겠는데 이것이 왜 옆에 와서 뜨겁게 하는지. 겨울은 옆사람을 따뜻하게 느끼게 한답니다. 옆사람의 체온이 너무 좋고 옆사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져서요. 오늘 본당이 추운 건 내 옆사람의 체온을 느끼기 위함이라고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리 두지 마시고 좀 가까이 붙어 앉으셔서, 특별히 부부끼리 많이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두셔서 체온도 나누시고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쌓여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 계십니까?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리가 큰 소고기 국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원이 없다. 내가 그렇게 먹고 싶던 소고기 국물 다 먹고 내가 이거 다 먹고 가니 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 나도 공감이 돼. 나도 돈벼락 맞아 죽고 싶어. 뭐 이런 걸로요. 아니죠. 사실 인간들도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욕망에 충족된다면,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것 따라서 살아가고 그 욕망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종종 그 욕망은 소유나 물질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걸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좀 더 인정받고 싶은 바람이 있고,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남들한테 대우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대우받아야지. 그것도 욕망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욕망 휘둘려 사는 게 우리인 거고요. 또한 바꿔 말하면 그 욕망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집도 내 것이니까 내 것을 점점점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 능력도 내 것이니까 이 능력으로 점점점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욕망은 어쩌면 내 것이라고,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고분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은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집은 그 안에 몸담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물건입니다. 내가 입은 이 옷은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옷은 낡아서 해지거나 날보다 헐벗은 이에게 벗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주신 물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뚱이는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몸은 내가 태어나던 날 하나님께서 빌려주셨다가 내가 죽는 날 도로 가져가실 물건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구성하여 만들어내는 머리는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또한 내 생일에 하나님께서 빌려주셨다가 죽을 때 도로 가져가실 물건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진 걸까요? 도대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는 한 겁니까? 있지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성장하고 내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덕목들, 그것들은 내 것입니다. 내가 사랑 안에서 성숙한 그만큼 나는 사랑을 가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만큼 나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온유함 안에서 성숙한 그만큼 나는 온유함을 가진 거지요. 이것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늘나라가 가득 차기를 바라실 테니까요. 이 모든 덕목들을 담고 있는 내 영혼도 물론 내 것이지요. 네. 종종 사람들이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그 욕심들, 욕망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늘나라에서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고 어떻을 건지 모르겠지만 집도 엄청 큰 넓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쌓은 온유, 사랑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나 안 갈래라고 마음 바뀌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하늘나라란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배워갑니다. 어떻게?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것, 내 것이 아니기에 나누는 걸 깨달아가는 것, 내 것이 아니기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러면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어떤 경우에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디 내 것이 아닌데 없어진다고 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그저 하나님과 함께 비천하게 사는 거, 풍족하게 사는 것도 다 배워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유명하고 그리고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죠. 10명의 심한 피부병 걸린 사람 혹은 한센병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시 한센병 걸리거나 악상 피부병 걸린 사람들의 삶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옮거나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도 모르고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옵니다. 그들은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외칩니다. 낫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가라. 제사장한테 너희 몸을 보이고 이제 너희 사회로, 너희 세상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돌아가다가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명은 다시 제사장에게 쭉 계속 가죠. 빨리 그 사람들에게 내 몸이 나았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몇 명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감사의 메시지라도 전해야겠다. 내 몸이 낫고 나면 가서 좀 뭔가라도 해야겠다라는 기특한 마음을 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목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와서 이제 간절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낫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몸이 나으면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업이 너무 힘든데 잘 풀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이 잘 되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요. 과연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그동안 목회 경험으로 보면 성경의 퍼센트랑 비슷합니다. 한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살아보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면서 한 명만 온 걸 되게 서운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본인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그 말 그대로 따라서 제사장에게 성전으로 간 거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믿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하라고 해놓고. 자, 사마리아 사람은 왜 중간에 돌아왔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성전과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주전 126년에 유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갈 성전도 없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몸이 나은 다음에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성전은 어디이고 내가 가야 될 제사장은 어디일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알았습니다. 내가 돌아갈 성전은 예수님이구나. 내가 돌아갈 제사장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고민해서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돌아갈 자신의 삶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일상이 있었고 다시 돌아갈 집이 있었으니 내가 돌아갈 진정한 성전과 진정한 제사장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았던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치유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저 앞에 나오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안에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내 안에 제사장이 예수님이 되는 삶, 그게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작은 실천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래도 감사한 걸 찾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프리다 칼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사실 집에도 그분의 작품을 이렇게 놓고 같이 있기도 합니다. 유명한 멕시코의 화가고요. 국민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다 칼로는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통의 화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고통을 승화시킨 예술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진만 봐서는 뭐 잘 모르시겠죠. 네. 프리다 칼로는 어릴 때는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다리 하나를 절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과 그리고 차별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이가 16살이 돼서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전철과 버스와의 충돌을 당하게 되고요. 강철봉이 골반과 척추뼈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척추가 부서지고 다리가 부서지게 되죠. 평생 그는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구나 평생 동안 30번의 수술을 거치게 됩니다. 척추가 부서지고 골반이 부서졌으니까요. 자신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부서진 기둥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것만 겪었을까요? 디에고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민화가였습니다. 근데 그 디에고는 자신의 여동생하고 바람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수술과 신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을 묘사할 때도 화살 맞은 사슴으로 했고요. 하지만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도 그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알렸습니다. 고통과 아픔에 있어서도 그는 삶에게, 고통에게 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작품은 이 작품입니다. 수박이요. 수박에 보면 수박은 여름이고 풍요의 상징이고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수박에 썼습니다. 비바 라비다. 인생이여 만세.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의 삶은 감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찬미와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넘어서서 감사를 자신의 삶 가슴 가운데 새긴 거겠죠. 비슷한 걸로 음악을 하나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가사가 좋아요.
항상 느끼지만 설교보다 음악이 나을 때가 훨씬 많고요. 설교보다 그림이나 혹은 풍경이 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저 두 분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한 분은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아르헨티나 가수고요. 한 분은 존 바에즈라는 가수입니다. 지금은 86세가 됐겠네요. 제가 저분 마지막 공연을 토론토에서 봤는데 그때 나이가 81세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분들의 삶이 저 노래처럼 많은 걸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 소사라는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국민 가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르는 모든 노래가 사실은 그때 힘없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분 별명이 뭐냐면은 침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시던 본인이 본인의 나라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서 떠돌아다니는 난민생활을 했던 분이고요. 존 바이즈도 마찬가지죠. 존 바이즈도 원래 돈 벌려고 했던 많이 벌었겠지만 본인이 평화운동과 반전운동 등등 끊임없이 노래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뀌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절망하기도 아파하기도 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삶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민 생활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시간이 훨씬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한 걸 찾아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 전에 미국 대선에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 책을 썼냐면 어느 누군가가 인터뷰에서 물어봤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오프라 윈프라가 대답한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나는 감사일기를 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으로 하는 거라고요.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과 감사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루에 감사일기라고 해봐야 하루에 3번 감사한 일을 쓰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추웠지만 옆에 앉은 사람 덕분에 체온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추웠지만 그래도 성가대 봉사를 해서 한 겹옷을 더 입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감사일기를 하나하나 쓰면 그 효과가 현실적으로 있다 그러네요. 실천 후에 늘어나고 한 주, 한 달, 3달, 6달. 내 안에 있는 감사한 걸 헤아릴 때마다 삶의 행복감이 조금씩 늘어간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 안의 행복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헤아리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매일 감사일기 쓰라고 하면 힘들 거니까 이렇게 제가 MMP 이야기하겠죠. 목사님이 감사일기 쓰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쓰지 않아요 라고 MMP에 컴플레인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감사할 것, 어제 감사할 걸 헤아려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감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 근거래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에 익숙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생존의 요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헤아리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감사의 것들을 찾아내고 하루하루 그 감사를 쌓고 쌓아서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에 이르겠습니다. 감사를 헤아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를 쌓아가는 그 행위와 그 길이 주님께 맞닿아 있고 주님께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